구원의 오대교리 두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이 구원의 오대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그 내용은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보면 이 은혜로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개념이 동원돼야 되고 또 철학적인 논증까지도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사실 이 구원의 오대교리는 잘 안 다룹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용은 은혜로운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은 별로 은혜롭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받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둬야 신앙의 맷집도 생기고 또 신앙의 깊이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우리 교회는 구원의 오대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장은 조건 없는 선택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조건적이라는 이 용어가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막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들어서는 무조건적이라는 용어가 사전적으로는 좋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런 오해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 없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교리 아무것도 안 배우고 이런 교리들의 기초에 있지 않고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적 제시에 따라서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답이 더 빨리 나왔어요. 아니요라고. 살면 살수록 나는 안 되겠다. 이래 갖고는 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구원은 받아 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답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거예요.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은 선택입니다. 선택.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아니냐면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보여준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나 어떤 종교적 행위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구원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잘 살고 있네. 하고 반응으로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 선택할 때 조건 없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사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이라는 그 때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몇 번 표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니 없니 하는 개념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기로 선택했다. 그럼 어떤 조건이에요? 비가 온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매기로 선택했다. 그러면 왠지 오늘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걸 맸다든지, 모든 사람의 선택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죠. 조건이 없은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 착하다, 열심히 산다, 잘생겼다, 머리가 좋다, 가문이 좋다, 뭐가 됐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존재 세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오로지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결정만이 유일한 조건이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선택의 필요성, 당위성을 말인데요. 구원의 5대 교리는 이 5가지 교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쉽게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4개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제가 좀 전에 표현한 대로 어떤 복음의 소리나 구원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구원의 생명줄에 붙잡은 것도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장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죽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비유, 에드윈 팔마 목사님의 비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원의 방주가 다가가서 이걸 잡으세요, 이걸 붙잡으면 삽니다 했을 때 그것을 덥석 잡은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이 아니라 그랬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죽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생명선이 다가가고 이 밧줄을 잡으세요 소리를 치고 아무리 튼튼한 구원의 밧줄을 던져준들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감각이 생겨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구원의 소리도 듣게 되고 청각이 생겼죠. 구원의 밧줄도 잡게 되고 구원을 받을 의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도출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구원할지를 선택하는 것의 문제지,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5대 교리가 생겨난 이유는 사실 이게 우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칼빈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칼빈의 후예들이 이 교리를 도르트 총회, 네덜란드에서 총회를 열어서 결정한 건데, 이걸 왜 결정하게 됐겠습니까? 모든 교리가 그렇죠. 모든 교리는 이단이나 비성경적 주장이 거세게 몰려올 때 시대마다 거기에 대한 바른 성경적 반응을 하면서 생겨난 것들이 다 교리들입니다. 그때 베자라는 굉장히 훌륭한 칼빈주의 학자가 있었는데 코른 헐트라는 또 다른 학자가 칼빈주의 성경적 개념을, 특히 예정교리를 비판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예정교리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자 배자가 그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메니우스, 알미니안 교리, 알미니안 교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알미니안 교리를 이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배자가 알미니우스를 그 코른홀트한테 보내서 이 코른홀트의 주장을 면밀히 연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른홀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라고 보러 갔다가 이 사람이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였던, 특히 그 유명한 배자의 제자였던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후예들이 각각 알미니안 교리, 칼빈주의 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된 게 뭐였죠?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는가 안 했는가? 자, 이것은 간단해요. 먼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면은 간단합니다.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16절로 18절 구절인데, 좀 전에 우리 그 가운데 16절 구절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확인할 수는 없겠고 9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제가 안 읽었지만 이 9장의 좀 뒤쪽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턱 집어서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를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느냐? 있다. 하나님에게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유기하기로 결정하실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 한 열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 그냥 2개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창세전에 오로지 유일한 존재인 그 존재자의 뜻만이 조건일 때, 그리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좀 기여했어요. 그래서 내가 쟤보단 좀 낫죠. 이런 말 못하게 오직 그 은혜의 영광만을 인간이 찬송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선진들이 이런 건전한 교리를 세웠을 때는 아토마이징,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앞에 나가서 영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어려운, 잘난 척하는 어려운 영어들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두 구절만 이렇게 탁탁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문맥 잘라버리고 그 구절만 딱 쥐고서 주장하는, 우리 선진들이 건전한 교리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다 살핀 다음에
문장으로 딱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방금 읽은 것 같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몇 가지 구절에 의해서 예정교리가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체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 강의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또 어떤 게 명백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적 경험이 우리는 구원받기에 역부족이다, 어림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 영원한 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 마지막 시간에 배웁니다. 성도의 견인. 절대 탈락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은혜의 작정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심판대 앞에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실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설교 시간이나 이런 강의 시간에 유난히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어쩔 때 실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은 막 머리카락도 쓰고 막 이렇게 등 뒤가 오싹해져요. 막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우, 실존. 전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실존주의 철학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어쨌거나 실존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 같은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어떤 구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온 세상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런 주의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은 베드로서에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와 같은 우리가 방금 읽은 선택교리를 지탱하고 있는 구절과 모순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조금 약간 신학적인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정도는 들어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뜻 나와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런데 그거를 면밀히 잘 들여다본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 하는 일이고 조직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작정의지 혹은 작정적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구절들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앞날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닫아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카테고리는 교훈적 의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 특히 사람들, 특히 신자들을 향한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같은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교훈적 의지예요. 좀 전에 제가 방금 첫 번째 설명드렸던 작정 의지 같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든지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일 것이냐,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우리는 모르죠. 작정 의지에 속한 것. 20년 후에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떨 건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작정 의지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좀 전에 방금 설명드린 교훈적 의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살으라고. 그건 교훈적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좀 전에 우리는 창세전에 어떤 사람만 택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의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적 의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보셔야 되고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에 관한 것은 무엇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정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공의롭다는 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과 죄가 만연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악과 죄가 만연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시냐?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못 살고 병도 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단 말인가? 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좀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공정이 여기 있습니다. 신정론에서 말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이 공정하시냐? 그리고 여기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공정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기회와 결과에 관한 것이 공정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공정이라는 개념은 기회와 결과에 관한 것이에요. 쉽게 풀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겐 기회를 주고 누구에겐 기회를 안 주고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또 결과,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에 똑같은 보응을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고 요만큼의 나쁜 짓을 했으면 요만큼의 벌을 주고 이 사람도 요만큼 나쁘게 했고 저 사람도 요만큼 나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혼내고 이 사람은 덜 혼내고 이건 공정한 게 아니죠. 그 보응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공정이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 그리고 결과, 구체적으로 상벌이 똑같다는 기회와 결과에 가는 것을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부패의 결과 영생 영벌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 영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공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 선택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에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정론, 공정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지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 이 예지는 이제 우리 중등부 SFC 이예지 운동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지, 그러니까 foresee, 미리 보다, 미리 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믿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지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알고 혹은 내다보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이 예지라는 주장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반론을 펼쳐보자면 이 예지는 그럴 법한 이론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전적 은혜, 만약에 성경이 일부 은혜, 부분 은혜를 말했다면 예지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적 주권, 전적 은혜에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아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설명을 제가 주보에 1월 추천도서 올린 거 다 보셨나요? 꼭 되게 얇아요. 글씨가 되게 크고 책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얇고 되게 작고 글씨가 크니까 금방 읽으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성경에서 우리말로 예지라고 번역된 것이 그 예지가 아니라는 부분을 존 파이퍼가 2장인가 3장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그건 스킵할 테니까 그 책을 사서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지가 잘못된 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반론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논리적으로 일단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미리 내다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작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미리 내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지는 만약에 예정, 선택을 배제하고 예지를 말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지를 주장하고 싶다면 맞습니다. 저는 예지도 받아들여요. 어떤 경우에서 예지를 받아들일 거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예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건 없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유기라는 개념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기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reprobation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특히 8장에 보면 1장에 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때 유기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기.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면 또 누군가는 그 택함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유기되는 겁니다. 반론하기를 이 유기 그냥 안 읽겠습니다. 시간상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그 책에 제가 읽고 싶은 구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옥의 가극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냐?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은 인간 유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기되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것은 우리 부패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하나님이 유기하도록 작심하셨거나 아니면 영벌받도록 작심하셨거나 아니면 영벌받도록 강요하셨거나 아니면 영벌받는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기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의 결과로 유기를 받는 겁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선교지로 달려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구원의 5대 교리 조건 없는 선택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일선에 몸담은 지 아직 채 몇 달도 안 됐고 목회적 감각이 매우 없다고 제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지겠죠? 저는 뭐든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캐치하는 스타일이니까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텐데 그래서 저는 많은 거를 집에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가르치기만 하고 신학책만 책상 앞에서 읽고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이런 것을 제 아내한테 집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강을 준비하면서도 제 아내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이런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여의도 우정상가에 경양교회가 있고 거기 다닐 때 구원의 5대 교리 조건 없는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친한 오빠와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 그때 젊은 호기 같은 거, 이제 젊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오빠가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어쨌든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는 네 아들도 준 적이 없잖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마치 우리의 요 몇 센치 되지 않는 잔에 운에 막 굴린 다음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존재인 척은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 오빠가 그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해주고 그때 제 아내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그때부터 자기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고 그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회 되면 언젠가는 뭐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하여튼 굉장히 멋진 말을 한 오빠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척, 하나님보다 생각이 깊은 척, 하나님보다 완전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수히 받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현실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작정하지 않으셨고 내가 작정한 사람은 아까 다 안 읽었지만 내가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내 음성을 듣는다. 반드시 내게로 온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야 만다. 이런 작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신적 확증이 없다면 저는 선교지로 못 달려갈 것 같아요. 누가 믿을 줄 알아서요? 어떻게 믿을 줄 알아서요? 내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만약에 하얀 도화지 같은 백지를 나에게 주어주면서 자, 너의 열정과 너의 열심과 너의 설교의 은혜에 따라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는 몇 명이 그 복음에 반응할지는 이제 이 도화지의 머릿수가 몇 개나 채워질지는 너희에게 달렸어. 그런다면 저 같으면 선교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선교지 불모지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가 주는 유익을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해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을 여러분들 중에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동감, 확신, 마저 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부패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깨달음과 동의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특징은 은혜를 얼마만큼 강조하느냐가 복음주의와 칼빈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우리는 전적 은혜, 완전 은혜, 100% 은혜, 오직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위에 우리를 굳게 서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본연의 자세, 본연의 자리로 돌려보내요. 그 자리가 어딥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는 사실 요 정도인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인정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당연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그리고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확정적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밤 다시 한번 깨닫고 확증하시면서 언제나 성경적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 계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